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강의 제목은 복음과 전심입니다. 전심, 온 마음, 나눠지지 않은 마음 전부를 의미합니다. 말씀 먼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키우고 있는 개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에게 100억 원짜리 진주 목걸이를 선물해 줬습니다. 자, 그걸 받은 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내 주인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는구나. 내 가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그 목걸이를 목에 자랑스럽고 기쁘게 걸고 다녔을까요? 자, 그럴 수 없겠죠? 개는 그저 자신의 본능에 따라 100억 원짜리 진주 목걸이에 냄새를 맡아보고 이거 먹을 거 아니네 하면서 다시 거들떠보지도 않게 될 겁니다. 돼지에게 줘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주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억, 아니 1000억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선물해 준다고 해도요, 개와 돼지는 그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리 엄청난 가치의 복음을 주신다고 해도요, 받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개와 돼지가 자신의 본능에만 치우쳐서 그 귀한 진주 목걸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듯이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욕심에만 치우쳐 있다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귀한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다고 해도 우리의 실제 삶의 태도에서는 복음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큰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수년,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어도요,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 좋은 교훈 한번 듣고 마음의 위안 조금 받자. 예배 마치고 오늘은 어디 놀러 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로는 결코 하나님의 전심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분명 어딘가에 전심을 쏟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내 전심은 어디에 쏟아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에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SNS, 돈, 게임, 이성, 아이돌, 스마트폰, 운동, 대학, 회사 등등. 자, 그것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몇 번째 순위였습니까? 자, 전심의 법칙 두 번째, 초점 집중입니다. 자,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이 담긴 전도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사적으로 곧장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거 돈 되는 거야? 자, 마치 누르면 녹음된 소리가 나오는 그런 인형 있잖아요. 돈 되는 거야? 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자, 그분에게 건네는 복음이 담긴 전도지 앞에서의 그분의 초점은 돈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자, 돈에 집중돼 있는 사람은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모든 관심사가 돈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거 돈 되는 일이야? 저거 하면 얼마 줘? 자, 여러분을 찌르면 여러분은 어떤 자동 반사 반응이 나타나십니까? 어떤 소리가 녹음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집중되어 계십니까? 전심의 세 번째 법칙은 대가 지불입니다. 자, 내가 현재 어디에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보면요, 내 전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의 전심이라면요, 고액의 학원비, 과외비 등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별로 아깝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의 전심이라면요, 많은 시간과 돈을 지불해서라도 다이어트를 하고 심지어 큰 돈을 들이고 큰 아픔의 시간을 견뎌서라도요, 성형수술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전심이 쏟아지고 있는 주제 앞에서는요, 시간이든 돈이든 육체적인 고통이든 그 어떤 대가라도 아깝지 않게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주로 무엇에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전심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셨고요, 모든 초점을 집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자, 이 전심의 사랑을 만나기 위해 우리도 마땅히 전심으로 복음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복음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을 복음답게 취급하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 이 복음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전심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전심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물며 복음을 받는 편에 서 있는 인간인 우리에게 복음 한번 들어줘 볼까? 교회 한번 나가줄까? 자, 이런 태도가 합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자, 웩이라는 국제 선교단체를 설립한 시티 스터드라는 분은요,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자, 여러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나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태도 두 번째, 총체적인 복음을 들으십시오. 1000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 그림이 있는데요. 자, 그 조각들 중에서 내가 하나만 짚고서 그림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각난 복음을 취하고서도요, 전체를 알고 가진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 입장권 얻기 위한 구원의 확신용 복음, 죄책감을 떨어내기 위한 죄의 쓰레기장용 복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성공용 복음, 이렇게 내 필요에 따라서 복음을 조각조각 내서 이용하고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복음만으로는 사역이 어려워. 자, 복음 외에 심리학적인 방법, 다른 세상 이론도 동원해서 사역 현장에 이용해야 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주신 복음이 다른 무언가를 필요로 할 만큼 허술한 복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완전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신약 성경의 주요 인물인 바울이라는 사람의 고백인데요. 그는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 복음을 만나고서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불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완전한 복음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완전한 복음 앞에 전심으로 서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체로 총체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태도 세 번째, 종합 검진을 받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체적인 복음 앞에서는요, 복음의 지식을 듣겠다는 생각보다는요, 복음 앞에서 점검과 검진을 받겠다는, 즉 복음 앞에 서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병원에 종합검진을 받으러 갈 때 의학적 지식을 공부하려는 태도로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검진, 말 그대로 내 몸의 검사를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복음 지식 노트 정리 좀 할까 하는 태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종합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림과 같은 나무 물통이 있습니다. 자, 여러 겹의 나무 조각으로 이루어진 물통인데요. 자, 여기에 물을 계속해서 붓게 되면 부식이 되고 저렇게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저기에 물을 계속 붓게 되면 물은 어디까지만 찰 수 있죠? 아무리 물통 하나 가득 물을 부어도요, 가장 낮은 부분까지만 물이 차고 나머지 물은 가장 낮은 부분에서 다 새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나에게는 자신 있고 밝은 높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둡고 자신 없는 낮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아무리 부어져도요, 낮고 어두운 부분에서 다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낮은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요, 자신의 높은 부분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거기에 기름칠도 하고, 더 튼튼하게 하려고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복음의 능력은 낮은 곳에서 다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선 어느 정도 감추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 안에 낮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직접 수사하시고 찔러주실 때요, 정직한 마음으로 반응하시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검사하시고 수사하시는 이유는요,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충만히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복음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나의 가장 어둡고 낮은 면에 적용해서요,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삶에서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복음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복음을 들을 때 경계할 것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 외에 다른 내용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 나의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음 앞에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오직 복음만 기대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 앞에서 경계할 것 2번째, 피뢰침을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뢰침은 건물의 벼락, 낙뢰가 떨어질 때요, 그걸 정통으로 맞아서 큰 피해를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안전하게 낙뢰의 전류를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주는 뾰족한 침입니다. 무서운 벼락은 당연히 피해야겠죠. 정통으로 맞으면 큰 피해를 입거나 죽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있는 그대로 정통으로 맞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의 벼락입니다. 하나님의 전심이 담긴 복음의 능력을 내 삶에서 누리려면요, 복음의 벼락을 있는 그대로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는요,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전심이 담긴 복음의 벼락을 정통으로 맞지 못하도록 세워진 피뢰침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이 피뢰침의 종류에는 경험의 피뢰침과 지식의 피뢰침이 있습니다. 내 경험상으론 저 내용 아닌 것 같아. 내가 배운 지식과 학문에 의하면 저 복음 틀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피뢰침을 세워서요, 복음의 능력을 여기저기로 비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경험과 지식의 피뢰침을 복음 앞에서 다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경계할 것 3번째, 감정에 치우치거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수련회에도 많이 가고 또 뜨거운 마음도 많이 느껴봤고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들이요, 거의 대부분 순간의 뜨거운 감정으로만 끝이 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 당시 제 삶에서는 온전하게 경험해 보진 못했습니다. 자, 지금 강조해 드리는 건요,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시고 복음을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복음 계속 듣다가 완전히 내 삶 전부를 다 들여서 결국 헌신하게 되는 거 아니야? 복음에 너무 전부를 드리게 돼서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순간순간의 염려 절대 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선포되는 복음에만 전심으로 반응하시고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복음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경계할 것 4번째, 직업 정신을 버리십시오. 복음을 듣는 분 중에도 직업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죠. 복음을 듣다가 이거 설교거리네, 이거 예화 자료네, 노트 정리용이네, 이런 식의 태도들을 경계하시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 앞에 생명으로
전심으로 반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음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경계할 것 5번째, 복음을 나에게만 적용하십시오. 자, 이 복음 내 가족이 들어야 하는데, 그 친구, 그 목사님이 들으시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은 나중에 가지셔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복음을 듣는 동안에는 순전하게 전심으로 나 자신에게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함께 읽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